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아버지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의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우둔한 삶이 지혜로워지고 연약한 삶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믿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늘 기도가 육신의 풍요로함과 축복만을 구하였던 아버지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채우게 하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안락한 삶 대신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서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셨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과 유종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 알게 하셨어. 유종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치유될 수 있는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생포 교회가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서 한 명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교육에 더욱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사랑과 충성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장생포교회 귀하고 귀하신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생포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유치부, 주일학교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이 연약한 형도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생포교의 각 부서마다 아버지 수고하는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늘 동행하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거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못한 거 용서하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우리 장생포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김도연 청년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두움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가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특송처럼 지금 교회는 광야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줄어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황무한 광야처럼 변하게 된 현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 번에 무너져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당,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이런 광야에서 복음의 기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당, 이렇게 두 가지 교회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자가 아닌 후자로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우리 특송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깊은 특송에 감사하며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김두현 청년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분열시키지만 올바른 교리, 진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따라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이문답은 아는 것, 곧 알미 주는 위로를 강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문답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방자히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죄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실은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 죄 속에 거하는 삶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 비참함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정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대로 영벌 또는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들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벌 또는 지옥불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구원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서 받게 될 지옥 심판의 형벌이 그리 두렵지 않은데 굳이 구원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어울렁더울렁 잘 살아갑니다. 마치 노아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인생을 즐겼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닥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장되어 물고기에게 뜯어먹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비참한 죄인의 결국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출애굽 심판 때 받은 10가지 재앙입니다. 2014년에 나온 출애굽에 관련된 영화인데 잠깐 관람하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자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폐사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주일간 지속됐기에 람세스가 제사장을 시켜 원상복구를 지시해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난데없는 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적조 현상을 띠며 생명의 근원이 물이 죽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뒤덮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개구리 머리의 헤케트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많던 개구리가 전부 죽자 이번엔 각닭이 파리팽이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죠. 세 번째 재앙인 각닭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대지이신 개부의 무력함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출몰로 풍뎅이 모양의 이집트신 케프라를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탭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그것은 지나간다 입니다. 분명 정말로 비참한 재앙이지만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세상은 다릅니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 그래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언젠가 장차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나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죄인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보셨던 심판의 재앙, 아니 그 이상의 재앙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랬다가 지나갑니까? 아닙니다. 절대 끝나지 않은 영원한 형벌이 반복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에 대해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 받게 될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치료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치료의 근원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종교 지도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 했고, 이때 나온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모든 악과 질병의 근원이 죄에서 비롯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실존적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 곧 구원받는 믿음이라 합니다. 유방암 초기 증상을 보이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무리 봐도 자신의 증세가 유방암의 증세와 똑같았습니다.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보니 멀리도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더불어 숙련된 솜씨를 가진 나이도 지긋한 60대 남자 의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문득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진료하겠습니다. 옷을 열고 가슴을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여자로서 처음 만난 남자에게 가슴을 보여줄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보여주세요. 그래야 치료합니다. 난 못해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가 싶더니 기분 나쁘다면서 집에 가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유방암이라면 머지않아 여성의 상징이자 기쁨이라 할 수 있는 가슴을 싹둑 잘라야만 하는 비참함이 생길 것이요. 더 나아가 만약에 온몸으로 전이되었다면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맞이할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의사들 앞에 기꺼이 자신의 가슴을 열어
드러내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영혼의 치료도 이와 똑같습니다. 단 육체와 달리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의사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혼의 의사 곁에 가기를 즐겨야 합니다. 어떠한 치부든지 가리지 말고 활짝활짝 열어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내 영혼의 암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만큼 진행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의사이신 주 예수님께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립니다. 내 생명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무시무시한 영혼의 암덩어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의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막연히 나는 별로 나쁜 짓도 안 했고 평소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으며 또 누구에게 원망 살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으니 아마 천국 갈 거야 라는 자기만의 착각 또는 무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후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지우라,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거다. 떠들면 안 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삼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예수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면서 자신은 사망이 결정된 비참한 존재라고 비통해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바울보다 낫다, 죄악의 충동에 있어서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깨닫지만 못할 뿐 사실상 바울보다 훨씬 더 큰 사망의 몸에 매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 희망 자체를 아예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놀라운 고백이자 구원의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가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로마서 8장 1,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 2절을 포함해 뒷부분이 사망의 메인 몸이 구원받는 근거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앞부분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감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며, 또한 마지막 인생 역시 감사로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기로 작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신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빼고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앞에 논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 금요일은 거의 하루를 통째로 육체적 활동으로 채워자듯이 했습니다. 제가 울산 항만선교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명절을 맞아 울산뿐 아니라 울주에서 호계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개의 후원교회들을 방문해 선물도 드리고 인사도 하는 분주한 시간을 가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첫날은 파김치가 되어 아무것도 못한 채 휴식을 취하다가 잠자리에 들었고, 두 번째 날도 거의 마찬가지였는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도저히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도 큰 공허함이 생겼고, 이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 기도를 통해 늘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던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틀이나 그런 기쁨을 상실한 데서 오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의 공허함을 주님께 아뢰며 새 힘을 공급받고자 했습니다. 물론 은혜의 주님은 그런 저의 공허함을 완벽히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었는지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러한 공허함을 모릅니다. 막연한 허무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은 있지만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도 이러한 공허함을 모릅니다. 일상이라는 삶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그로 인한 성취라는 진정제가 마치 마약처럼 작용해 공허함이라는 질병을
예방해서 크게 경험하지 못한 채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받아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식 두었다 하면서 인생을 잘 누리며 살았고 그러다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며 죽었는데 막상 심판을 받아 도착한 곳은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거의 매일 365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그중 겨우 이틀만 말씀을 멀리했을 뿐인데 얼마나 큰 공허함이 저를 사로잡았는지, 또한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감격적이었습니다. 내 영혼에 늘 말씀과 함께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내 영혼에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까지 주셔서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 수도 있는 일상에 대해 나는 그처럼 심각한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는 최고의 도구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 뜨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고백으로, 생각을 통해 감탄으로, 찬양을 통해 눈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감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깊고 정성스러운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의 감사인 감탄이나 고백이나 찬양에서 그치지 않고 별도의 시간을 쪼개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사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행복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행복은 바로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기도, 바꿔 말하면 감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첫째,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곧 믿는 자가 평생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알아야 할 바를 알려주셔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바는 간과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알아왔을 뿐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알을 통해 평생 하늘의 위로 속에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깨달아 이처럼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주옵소서. 에녹처럼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 야베스처럼 이 땅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는 복이 물질과 마음을 드린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100배, 60배, 30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사 우리 장생포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헌금은 헛되이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 유통되는 생명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 영생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 주님 긍휼히 여기사 이곳에 택한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는 역사가 우리 장성포 지역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신앙 고백 암송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 2문답 이 부분은 질문만 50대 이상 안 할 뿐이지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신앙 고백의 핵심, 앞으로 장차 진행될 내용을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1, 2문답이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1, 2문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은 원래 우리 교회는 9월 말 하면 9월 마지막 주를 말하는데 세상적 기준을 따라서 9월 31일까지 제가 30일까지 여유를 두겠습니다. 꼭 외우셔서 다음 주부터는 저를 만나시면 질문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시고 완벽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암송이라는 것을 이제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암송에 관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10대, 20대는 옥토와 같습니다. 딱 시키면 바로 외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30, 40대는 이 세상 물을 좀 먹어가지고 이 온갖 근심 걱정 많아요. 그래서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같아서 좀 외우는가 싶은데 까먹고 외우는가 싶은데 까먹고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50대 이상 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아요. 열 뿌리는 못 받고 새들이 와서 탁 쪼아 먹어요. 뭐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마치 삭제 바이러스가 뇌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하면은 다 까먹어 버려요.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지우개 같아요. 내가 이따 뭐 해야지 하고는 그 시간이 됐는데 지우개가 싹 지워가지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는 않습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0대가 넘으신 분이 50대도 아니고, 그래서 외웠다고 하지만 이 지우개 때문에 잠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수 성도님 잠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입에 가까이 대시기 바랍니다. 네, 가까이. 김혜수 성도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혜수 성도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협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예원이가 해볼까? 예원아.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예원이는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둘 다 일어나세요. 둘 다. 자, 일어나세요. 자, 혜수자매님도 일어나시고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 이제 어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핵심을 외우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그것을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번 늘 있던 광고니까 잘 해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2층에서 중직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중직자분들은 늦지 않게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한 바자회는 다음 주까지 하고, 다음 주 주일이 지나면 우리 마리아에서 전부 다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 기준과 관련은 마리아 회원들에게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및 평일 방문 주차 차량 안내 확인해 주시고요. 교회 건물 주일 소개령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인데 소개라는 것은 이제 비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아무도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실, 그다음에 재정부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오후 2시 이후에 나가서 아무도 교회 들어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그리고 다다음 주 추석이 지난 다음에 2주간은 12시를 넘기면 교회 안에 아무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광고를 미리 예고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시기를, 그럼 2주 동안 3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말란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평일날은 가족끼리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다가 가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 자체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평일날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특별히 이번 명절이라 혹시 가족들이 오게 되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그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와서 군데군데 돌아다니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주일 3주간은 반드시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훈련 소식입니다. 저희 1:1 양육 3기를 수료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16주 과정인데 수료하신 분들이 있는데 김경연, 김혜숙, 임채은, 서순정, 정은실, 유남주, 김충렬, 이병철, 최미순 이상 9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1:1을 수료했습니다. 근데 1:1을 하면 성경 암송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혜숙 자매님께서 아주 잘 외워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다 1:1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1 3기가 끝나서 이제 4기를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작 일정은 1:1 제자 양육부에서 이제 정리되는 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팀에서 주관해서 역사순으로 4개월 성적 통독반을 시작했는데 1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사실은 완료 예정인데 제가 듣기로 24명이 시작을 해서 카톡방에서 다 이만큼 읽었다라고 보고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다 완독을 했답니다. 여러분 꿈만 같죠? 근데 4개월 동안에 그 성경을 마음먹고 읽었더니 완독을 했고 그랬더니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이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왜 안 읽죠? 왜 안 읽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고집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나 억지지만 한번 고집을 꺾고 구레네 시면처럼 십자가를 지면 그때 비로소 왜 성경을 일독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독하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삼독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고집을 꺾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 양육팀 주간 역사순 4개월 통독반 이번에 6개월 통독반 2기를 10월 5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이에 대해서 통독 자료를 배부합니다. 황수철 청년이 총무이니까 받아가시고 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 하면 게을러지고 누가 채찍질할 수 없으니까 카톡방이나 또는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알려줄 겁니다. 읽었습니까? 해서 서로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1 아니죠. 역사순 4개월 통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조성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1층 로비에서 1기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밑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를 제외하고요. 맞죠? 제 광고가? 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정성스럽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어떤 시간과 투자를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생각하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명절을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한 장씩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보고 싶다 이러면은 행정실에 가가지고는 복사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100장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2장씩 여기 있는 분들이 이상씩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행정실에 가가지고 나 복사 좀 더 해달라 하면은 복사를 해줄 것입니다. 다음 주 소식 역시 비대면 예배로 그리고 10월 첫 주, 둘째 주는 예배 방송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최소 인원 이제 관리위원장님 별도로 통지를 받은 사람만 교회 나오고 나머지는 힘들어도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주는 최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심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일사님 성명병원에 계시고요.
김선희 전사님이 암 투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자, 교육자 동정 우리 아동부 김선희 교육전사님이 이제 9월부로 사임하셨습니다. 근데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임을 하셨는데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은 지난 첫 주간에 첫 달에 교회를 안 나오고 첫 달에 받은 사례비를 우리 교회 감사원금으로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장학기금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자신이 교육 전도사이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해서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비록 사임을 해서 우리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우리 김선희 전사님을 위해서 암 투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주보에 놓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알매 위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늘 떠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